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이제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지금 32장에 이르렀습니다만 이 문맥의 흐름이 우리가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가 전개되는 그 방식을 보면 문맥의 흐름이 결론 부분이 꼭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곧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진행된 말씀 가운데 2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바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통치,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4장 2절로 6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 그러니까 2장 5절부터 그렇죠 4장 1절까지 내용이 기록된 그 내용에 대한 또 결론의 부분에 와서 똑같습니다. 메시아 공의의 통치, 평화가 넘치는 복락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9장 1절로 7절도
11장 1절로 9절도 그리고 27장 2절로 6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 곧 어느 한 단락의 사건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되풀이되는 그러한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통치하시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말씀들로 여러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28장부터 31장까지 앞에 내용들이 무엇이었던가요? 의롭지 못한 이 연약한 인간의 통치가 결국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여러분 임할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에 대한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직 공의의 통치를 행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의로운 왕이 곧 누굽니까? 메시아의 도래지요. 그에 의해서 바로 복지 강토가 세워질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간중간 그 사건이 끝날 때면 이 말씀들이 반복될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실에 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꼭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뭘 보란 말입니까? 오늘의 이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로 무너지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많은 것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믿음, 회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전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로 인한 행복한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만, 바로 그 행복한 믿음은 성령의 통치, 성령과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로 4절에서는 한 의로운 왕이 여러분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왕을 보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광풍과 폭우가 내려집니다마는 그들의 피난처가 될 거라는 것을 1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한단 말입니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그 의로운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피난자가 아니요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한 왕으로 인하여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까? 그렇지요. 행복한 믿음, 행복한 신앙생활은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의 내용입니다만은 성령의 교제, 성령의 충만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 앞서 보면 6절로 8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지요. 이는 같은 자입니다. 악한 자를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악한 자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전기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기한 자. 여기 전기하다는 말은 지혜롭다, 겸손하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양태, 그 삶의 양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뭘 말한가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악하고, 존귀한 자는 어쩐단 말입니까? 존귀하여 하는 일마다 고상하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만 세운다. 바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악한 자고, 누가 그러면 겸손한 자, 누가 고상한 자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 모두가 다 악한 자였습니다. 제 가운데 본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그 죄 가운데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지요. 존귀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고상한 자,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여러분 혹은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그런 고상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한 간원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잡다가 공인할 만한 고상한 자였습니다. 학식적으로나 인품으로 봐서나, 또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비록 여러분 니고데모 그렇습니다. 높은 간척에 앉아있는 사내들은 그러한 의원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도 했던 사람이 이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를 참 고상하다, 학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남들 앞에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 고상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대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것은 학식이 많고, 우리가 고상한 것은 인품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존귀한 자, 고상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 그 영의 지배, 그 영과 교제, 그 영으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고상한 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청년 사울 때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문이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었잖아요. 그는 모두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의 최고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존귀한 자,
고상한 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훗날에 이제 바울로 변화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는 그것들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무엇을 여긴다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나를 고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들었던 그 좋은 학문, 그 귀한 시민권, 그 귀한 자리,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단 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하게 성령에 끊이며 삶을 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나를 고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학문이, 어떤 지위가, 어떤 명예가, 어떤 권력이, 어떤 성품이, 인품이 나를 고상하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남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남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는 분명코 본질적으로는 바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인지 모릅니다. 왜 눈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케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고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코 우리는 주 안에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자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바울이 앞서 말했습니다. 배설물, 세상에서의 나의 지,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그 어떤 주장, 나의 그 어떤 뜻을 버리고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가는 것, 그가 바로 존귀한 자, 고상한 자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보면 8절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가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벌써 금년이 시작한 지도 오늘이 7일째입니다. 6일째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날이 행복하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귀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명예, 내 만족, 내 기쁨에 취해 사는 자, 그들은 성령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여러분 쫓아가는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혹은 폭풍이 혹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불어 몰아친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둥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도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 가운데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하루하루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 어떤 뜻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괴롭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슬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존귀한 자이기에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는 오직 존귀한 자, 고상한 자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주여 만지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 아버지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존귀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치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이 한날도 주 안에 기뻐하고 이 한날도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존귀한 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